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조찬영 지사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또 급한 일이 생기셔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영광 감사드립니다. 주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우리 다시 한번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우리 다음 찬양 말씀 앞에서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보조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성 박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단 내 욕심대로, 성경적 가치관보단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진 않았는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 죄에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쉽게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마음을 품고 나의 모든 생각, 행동, 말을 하게 해주세요.
혹여나 매주의 예배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 삶에서 실천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2024년이 어느덧 한 달 지났습니다. 새로 올라온 1학년 친구들에겐 하루빨리 중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새로운 중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학업에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시며 무엇을 하든 성실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이종민 전도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34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화면 참고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34문입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양자됨, 양자로 삼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자됨을 우리 앞에서 나왔던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오늘 소요리 문답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는 우리가 모든 특권을 누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의 수요증에 들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자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자됨의 그러한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특권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요,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에 단변에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점차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악된 그런 행동들을 멀리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양자됨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양자로 삼으신 우리가 양자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구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4문에는 양자로 삼으심,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주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주님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한 임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어릴 적 그 삶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예배에 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노트 열심히 쓰고 있죠? 우리 공과책에 말씀 노트 달려 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쓰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제 이거 마치면 이제 공예배가 있어요. 저희 본당에서 우리 은채 매주 참석하죠. 공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매달 마지막 주에는요, 저기 공예배랑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예배 본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랑 나눈 말씀을 오늘 공예배 가면 담임 목사님이 더 좋은 말씀으로 전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공예배 꼭 가서 더 풍성한 은혜 누렸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책 들고 온 사람 참 잘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안 들고 오는 친구는 꾸준히 안 들고 오고, 성경책 꼭 들고 오세요, 여러분. 잘했어요, 하나와. 네, 성경 들고 오시고. 자, 우리 그리고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이제 있습니다. 2월 22일에서 24일인데 여러분들 이때 꼭 참석해서 시간 빼서 우리 또 학원 간다고 그러지 말고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스케줄표는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성경을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또 함께 찾아볼 말씀은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구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8쪽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감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친구들 오늘도 여전히 힘이 없네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중학교 다 발표 났어요? 발표 안 난 사람? 발표 다 났어요? 발표 다 났어요? 하진이 어디로 가요 이제? 도건? 고산? 아, 좋은 데 가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1학년들 이제 학교 다 발표 났는데 오늘 1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학교를 좀 다 적어 주십시오. 적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감기가 또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하고 또 감기 조심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광고를 낼까 말까 또 고민을 하다가 우리 우성범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하십니다, 여러분. 얘기해도 되나요? 벌써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결혼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 축하한다고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시간 되면 우리 부장님께서 또 뭐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조찬현 선생님이 원래 오늘 찬양하시는데 오늘 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준현 쌤이 찬양했는데 지금 목소리가 제가 보기 간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청년부 회장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죠, 여러분. 회장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우리 은채 너무 착합니다. 은채 나중에 빵 하나 사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수련회 끝나고 와가지고 목이 쉬었을 텐데 전사님 어제 새벽에 부탁했는데 도 이렇게 좀 잘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함께 찬양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 우리 친구들, 자, 눈 뜨고 동영아 앞머리 좀 이렇게 좀 하세요. 앞이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옆 친구와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이고 잘하네요. 빛이 있으라. 아직 적응을 못하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어요?
바쁘죠 여러분. 학원 가고 뭐 한다고. 중학생이 제일 바쁜 것 같아. 너희들이 학원 간다고 너무 바쁜 것 같아.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15분 20분입니다 말씀. 알겠죠?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혹시 이게 히터 때문에 잠이 온다 하는 친구 있나요? 졸면 그래 네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추워요? 자 추우면 이야기하세요. 자 추우면 예배 중에 추우면 손 드세요. 나 안 춥잖아 지금. 자 오늘 우리 함께 여러분 오늘 우리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해요? 뭐에 관해서 이야기했는지. 어떤 거? 잠깐만요. 성경.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이 어떻다, 어떤 유익을 준다, 우리에게 뭐 성경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쭉 나눴다면 오늘은요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나눴던 말씀 잠깐 보면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첫 번째,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성경은 총 몇 권이다? 66권. 뭐라고 했죠? 39, 27. 우리 선생님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구약이 39권, 27권, 39, 27에서 66권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여기서 감동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숨결, 이런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나 여기서 실수 안 한다는 사람 있나요? 다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안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다 보면 뭔가 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키셔서 실수가 없도록 이 성경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요, 성경의 무오성, 무오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나눴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뭔가 들었던 기억은 나죠? 이런 걸 했던 거는. 그런 거 같죠? 네, 이걸 했는데 교훈은 말 그대로 바른 가르침입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책망이라면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실과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꼬집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또 의로 교육하는 것, 우리가 의로운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는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냐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성경은요 능력으로 시작해서 능력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정의는, 즉 성경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성경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은 뭐 성경에 대해서 핵심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경책은요, 이 성경책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무슨 역사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인문학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은요, 이 두꺼운 걸 통틀어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틀어서 압축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다른 말로는 여러분 복음인데,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먼저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께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전제하고 이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죄인된 본성과 우리의 죄인된 자아로는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명한다는 것이 뭔지 아나요? 조명한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이렇게 여러분 공부할 때 여기 지금 중등고시를 불 다 끄면 안 보이겠죠, 앞에. 근데 여기서 그 깜깜한 방에 스탠드를 하나 탁 켜요. 스탠드를 하나 켜면, 여기다 스탠드를 켜면 여기에 보이겠죠, 이쪽이. 그래서 성령님을 조명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정말로 어둠과 같은 곳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것이 보이게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요, 빛으로 어둠을 밝혀서 보이게 한다는 것인데, 즉 성경에 성령의 빛을 밝히 비추어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넘겨주실래요? 말씀 없나요?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있는 줄 알고 뭘 마셨더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요, 전제 조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도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할 것은 성령님 제가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로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아까 성경은요 구원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것은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믿는 것을 뜻하는 현재형의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믿은 사람들,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된 의도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구원을 얻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상호 보완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 구원에 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에 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신약에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고 그 구원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나가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점진적으로 그 구원을 점점 더 확장시켜 가시는지 그것들이 모두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에는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적인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아 내가 뭔가 믿는 것 같아. 오늘은 믿는 것 같고 내일은 안 믿는 것 같고 한 시간 뒤는 또 믿는 것 같고 이런 뭔가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그것에 그 믿음에는요 여러분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의가 뭘까요? 앞에 나와 있죠. 지 맞아요. 지시 알지자입니다. 정 감정입니다. 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에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두 가지를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은 이유를 알겠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신명기를 읽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오죠. 이번에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지 아는 것, 지 알지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되어 있지만 경외하며 여호와 사이에 괄호 안에 알고를 넣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쭉 배우는 게 뭐라고 했죠? 교리라고 했죠? 교리는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못 알면 우리가 어디로 가죠? 맞아요. 이단으로 갑니다. 저쪽에 신천지로 갑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요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좀 이단들이 태클을 많이 걸어요. 특히 예전에 로마 교회 이런 데서 많이 태클을 걸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것은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진지하게 이 성경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이제는 성경에서 구원에 필요한 그 진리와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진리와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 플러스 어떤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 전승이라고 하죠. 그러한 이야기들, 무슨 사도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여기다가 더해져야 이 성경이 완전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경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뭔가 눈치껏 틀릴 것 같죠? 맞아요. 소연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고백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 성경만으로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이 성경만으로 우리가 모든 그 구원의 길을 충족시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알지 못할 때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이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다른 어떤 여기다가 불경도 집어넣고 어떤 가르침도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집어넣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리라고 우리 1년 동안 이야기할 건데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바르게 분명하게 저 좀 흥분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뭐라고 했죠? 정이 뭐죠?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좀 드러내세요. 여러분 듣고 있죠? 네, 감정인데 감정이라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여기 빨간 글씨에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방금 지를 했죠. 지가 아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옆에 있는 제가 시온이를 알아요. 시온이가 이렇게 생긴 것도 알아요. 시온이의 키도 대충 알고 시온이의 뭐 이런 것들을 아는데 이것만으로는 제가 시온이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진실로 시온이를 제가 안다고 한다는 것은 시온이의 마음이 어떤지 저 친구가 지금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이 시온이 그 친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하심 전지전능하심 사랑하심 신실하심 이라는 모든 속성과 성품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주님의 정말 좋으심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정말로 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예배로 오면 멍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로 오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멍 때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딱 왔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왔대요. 그때부터 정말로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혼자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했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끓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끓어서 그것이 무엇으로 발산이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정말로 주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은 있지만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꾸준히 들어왔지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분의 영광스러움 앞에 그분의 좋으심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요 당연하고 합당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의지라고 했죠. 여기서 밑에 마지막 글씨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닮아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사랑하면 알게 될 건데 우리 특히 그 부부끼리는 또 닮아간다고 우리 선생님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부장님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우리 이승희 집사님과 그 아내 집사님과 굉장히 좀 닮으셨어요. 외모가 닮았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성품이나 풍기는 분위기나 그 부장님 왜 자꾸 땅만 보고 있으시죠? 어쨌든 그 말투나 이렇게 되게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닮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때 나의 의지가 반응합니다. 나의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라고 했는데 막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욕을 해요. 그럼 사랑하게 되던가요? 사랑하게 돼요. 역시 우리 친구들 아주 지금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전사님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전사님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고 참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요 의를 싫어합니다. 악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우리 의지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발버둥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를 이기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의 구속력을 받는 자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 마음이요 말씀이 이 거리낌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따갑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혹시나 음란한 생각이 찾아왔을 때 우리 남자친구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음란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에 주님께서 음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나한테 좀 불편하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게 여러분 전제 조건입니다.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씩 죄를 이기게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방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지금 욕하고 있는 친구 없죠? 근데 여러분 학교 나가면 욕 많이 하죠? 그렇죠? 욕 많이 하죠. 왜 이렇게 좋아하죠? 우리 은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엄마가 뒤에서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욕 많이 하잖아요. 욕 많이 하고 막 미워하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밝은 데서는 여러분 욕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가 여러분 본 모습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욕을 할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마음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아 전사님이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했으면 불편하게 다가와야 돼요. 전사님이 말하는 건 말하는 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그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론을 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서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여러분 도마 알아요? 도마 알죠? 도마 하나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말씀인데 여러분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잠깰 겸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몸으로 믿느냐 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도마 이야기 잘 알죠? 도마가 제자들이 찾아와서 도마야 예수님이 나타났대 하니까 도마가 고라치지 마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라고 했는데 예수님 등장하셔서 뭐라고 하시죠?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이라도 넣어서 만져보고 내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봐서 믿니?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의 이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시했습니다. 그러나요 이제 구약의 환상과 계시는 종료되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것은 초신자에게 아닌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웬만하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로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된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요 여러분 여기 찬양 좋아하는 사람 찬양 좋아하는 사람 많죠? 우리가요 여러분 찬양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전제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특히 요새는 막 찬양 집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찬양 집회에 가서 막 내 마음이 막 뭉클해 막 눈물이 줄줄 흘러 막 내 마음에 감정이 막 솟아요. 막 주님이 너무 좋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감정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단언컨대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바른 회심의 은혜와 우리가 바른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전에도 찬양을 하죠.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날 첫날 전사님이 1년 365일 여러분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지 않으면요 참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왜 중요한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전사님도 예전에 성경을 읽고자 결단하고 창세기 3장에서 더 이상 나아가 본 적이 없어요. 1장, 2장, 3장에서 더 이상 못 나가고 또 몇 달 있다가 다시 1장, 2장, 3장까지 가고 이랬었는데 주님을 알고 나서 다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것에서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칩니다. 평생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회심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요 아직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나아가고 있고 또한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또한 내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회심하지 않은 자거나 나는 아주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많게는 적게는 중등부 예배를 통해서 한 번 혹은 주중에 예배 나오는 친구들은 또 2번, 3번 공개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내가 정말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내가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이 시간만 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안에 가난한 마음,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 지난 이야기했죠. 매일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좀 보라고. 여러분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사실 한 절로 안 좋습니다. 한 장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으니까 말씀 앞으로 여러분이 꾸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인생에 고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인생의 고민들, 수많은 문제들, 뭐 친구랑 싸우든지 뭐 여러 가정의 어려움이 있든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요, 모든 문제를 끌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불완전한 죄된 내 안에서 내면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빛의 속성을 가진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지었는데,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말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성령을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요 가장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 연예인들도 보면 정말로 많이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순식간에 무너지고 참 안타까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알고 누리고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샤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제가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으니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열 때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복된 통로이신 주님을 계시하시는 이 구원의 통로인 성경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확실한 약속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